얼마 전에 금요일이었습니까? 국가에서 새로운 인재를 등용해서 국토부 장관부터 해서 장관 4명을 교체를 했잖아요. 그렇게 교체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뭔가 잘해보려고, 뭔가 변화를 일으켜보고, 뭔가 더 나은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교체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체한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올라오니까 이 나라가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인물 자리에 중요한 인물을 세워놓는 거, 그것이 정말 큰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고려시대의 정몽주 같은 사람, 마지막 때까지 목숨을 바쳤던 그 인물들과 또 조선시대의 정도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시대에 참 필요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인물, 나라에도 정말 필요하고, 기업에도 필요하고, 교회에도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도 필요하고, 나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점점 강성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점점 강성하게 되어진 이유가 역대상 11장 9절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강성하지 않을래야 강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강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강성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강성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절 말씀부터 기록해 놓는 것을 볼 때에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에 누가 함께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비춰줍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윗에게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0절 이하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요,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점점 강성해 가는 것과 동시에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일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일했는가 하면 다윗의 용사들을 통해서 일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꾼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강성하게 되는데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 출애굽을 시키는데 꼭 모세가 아니어도 하나님을 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세 한 사람을 세워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5번이나 설득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을 시키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신약이 오면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또한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12제자도 마찬가지고 21세기에 와서 여러분을 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정인 삼으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글을 주셔서 건강하고 성숙되게 하셔서 정의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실까? 왜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고 계실까? 여러분 여기에 참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씩 드라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집집마다 이제는 2명의 자녀를 둔 가정을 보기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결혼도 기피하는 대상이 되고 또 자녀 낳는 것도 참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그러니까 한 자식을 한 가정에서 키우다 보니까 사랑이 이 아이에게 계속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무슨 보이가 된다고요? 마마보이. 그 마마보이가 되는 거예요. 마마보이가. 아버지가 아버지를 따라다니니까 또 이 아이는 파파보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FM 장학금을 받고 자라는 거예요. FM 장학금 먼저 아시죠? Father and Mother. 엄마와 아빠의 이 사랑 안에 품에 치맛바람에 꼭 묶여서 사니까 사회에 나가면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전하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생활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키워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사람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일할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강성하게, 또 우리의 가정을 강성하게 하고 또 교회를 강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들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그 일꾼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10절 말씀에 다시 보면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에게 뭐가 있다고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다 라고 얘기해요. 용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 다윗에게 있는 용사. 그래서 다윗에게 있는 용사라고 이야기하면 왕의 용사, 용병이 아니고 용사라는 거예요. 용사. 용병은 뭡니까? 용병, 돈 주고 사온 군사를 보고 용병이라. 용사라고 하는 사람, 그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싸움의 거장이라는, 싸움의 거장. 그래서 이 싸움의 거장이라고 하는 원문을 보니까 뭐라고 쓰는가 하면 게보림. 많이 들어보셨죠? 게보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용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머리 아플 때 먹는 그 약하고 조금 비슷한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이언트, 거인, 싸움의 용사, 싸움의 거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 왕의 용사, 다윗에게는 이 용사, 이 거장 게보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인원수가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집중해서 보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용사 게보림을 찾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교인 수가 1000만 명이 된다 하여도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싸움에 나갈 만한 주의 용사가 몇 명이나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 성지교회 여러분들이 용사가 되지 않으면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자신 있고 용기가 생깁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용사가 없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의 싸움을 대신 싸워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전쟁의 승패는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적할 만한 상대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는 전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전쟁터와 같이 전쟁이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숫자가 많고 적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터와 같은 전쟁에 나가는 용사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전쟁에 나갈 만한 용사를 오늘도 찾고 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전쟁터와 같은 전쟁이라 할지라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드온의 몇 명 용사? 300명 용사. 처음에는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추출해내잖아요. 300명. 하나님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300명, 그 300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미디안 백성들을 척살시켜 버리시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도 아수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나라가 18만 5천 명, 대단하지 않습니까?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용사들을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이라고는 조그마한 나라를 공격하러 왔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놀랬는지 까무러칠 정도로 놀란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사야한테 가서 기도했더니 이사야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날 밤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영을 보내요 처단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35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죽였으므로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두 시체들 뿐이었더라. 하나님 앞에서는 군사가 많고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 전쟁을 바라보느냐, 믿음 없이 군사들의 많고 적음으로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느냐, 이 싸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 하나님은 수를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싸움에 나갈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를 헤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 믿음의 용사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다윗의 용사는 이러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록들을 다 기록해 놓으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나의 용사가 성지교회에 앉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지면 얼마나 좋겠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하면 참 좋은데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용사가 본래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본래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사람이 바비로 내려가서 어디로 왔대요?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은 삐까뻔쩍한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었대요.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 가지고 근근히 목숨만 연명하면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에 숨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곳에 숨어서 자기 이제 목숨만 근근히 이렇게 이어붙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사무엘상서 22장에 보니까 그들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먼저 형제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아버지와 온 집안에 있는 가족들이 찾아와서 다윗하고 같이 이렇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 22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어떤 사람? 환난 당하는 사람, 또 빚진 모든 사람, 또 마음이 원통한 사람, 그에게 다 모여드는데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와 함께 앉아, 다윗과 함께 앉은 자가 몇 명이에요? 400명. 자기 혼자도 사울의 그 추적과 그 감시망을 피해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나 모인 거야. 심지어 여기 모인 사람들은 깡패들도 있네. 이 사람들은 억울해가지고 사회의 정치, 사회의 여러 가지 정책들 때문에 그 억울함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그 본토 친척을 떠나서 도망다니면서 방황하면서 사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 억울해도 누구 하나 위로해 줄 사람이 없었고 어려움을 당하여도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누구에게 찾아왔는가 하면 다윗에게 찾아왔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보면 도움이 되었을까요? 부담이 되었을까요? 엄청 부담이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속수무책의 모습, 지금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들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중소기업에 그 운영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정말 힘든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국가의 시책 앞에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세금이라고 하는 세금은 온통 다 축달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국민들은 하나 되어가지고 마스크 쓰라니까 얼마나 잘 쓰고 9시에 불 끄라니까 얼마나 잘 끄는지 모릅니다. 그런 자들이니까 특별히 뛰어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소외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다윗의 용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함께하심이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오늘 우리들이 비록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여들고 주님 앞에 함께 가고자 다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용사들로 분명하게 만드시고 세우시고 함께하여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다음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환경을 넘어 하나님의 비전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억울하고 할 말 못하고 자기의 그 억울한 심정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다윗에게 찾아왔단 말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도움보다는 오히려 부담이 되고 저들을 향하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그 다윗에게 찾아온 그 모습,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 사사시대였거든요. 자기의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 우리가 잘 알잖아,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도 떠나고 말씀도 떠나고 선지자도 떠나고 교회도 떠났던 정말 혼돈의 시대, 종교도 혼돈스럽고 사회도 그리고 문화도 엉망진창이었던 그런 시대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찾아온 이 억울한 사람들, 이 억울한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이 저 나라를 통일해 가지고 자기의 정보력으로 자기의 모든 군사력으로 자기의 원수 같은 다윗을 추적해 가는데 아무리 추적을 해도 7년 가까이를 추적해도 다윗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발견하려 해도 찾을 수 없고 발견할 수 없으니까 이 무리들은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진짜 희한하다. 진짜 희한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누군가 다윗을 보호하지 않으면 다윗이 이렇게 피해 다닐 수가 없고 이렇게 안전하게 도망 다닐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 정보력이 뛰어난 사울은 못 찾는데 이 사람들은 찾아내네.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가에서는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는데 성지교에서 찾아가니까 찾아내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함께하려고 다윗의 날개와 다윗의 품 안으로 이렇게 찾아왔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윗을 찾아왔는데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무사하게 지낼 수 있었는가를 알아보고 경험해 보았더니 시편 57편 1절 말씀에서 그들은 발견한 거예요. 8글자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었을 때에 어디 숨었대요? 굴에. 아까 아둘람 굴이라고 했잖아요.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혼자 목숨 건강 구사 일생으로 살아나와서 정말 그 모금이라고 합니까? 조금 모피락합니까? 풀을 뜯어 먹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보니까 다윗이 어떤 형편이었는가 하면 이런 형편이었는가. 한번 보세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할 것이니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누구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야. 아, 다윗이 사울의 추적, 사울의 이 위협 앞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날개 아래 있었기 때문이었구나. 주님의 날개로 그를 보듬어 주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자연스럽게 다윗의 날개 아래에 다윗의 품 아래에 찾아왔는데 자연스럽게 그들도 하나님의 품 아래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거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더라. 순간마다 때마다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것.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회복하여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저가 섬기는 여호와를 향하여서 예배하니까 저가 섬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하면서 그 사람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하나 변화되어서 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들이 만약 모여가지고 신세 타령이나 했다면, 자들의 형편을 불평만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못난 조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역적이나 산적대가 되어서 불안당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의 인생은 끝났을 거예요. 불평했다면, 불만만 나타내고 신세 타령만 했다면. 그러나 비록 당시의 상황이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지만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 다윗을 보고 배우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배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강성한 백성으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중요한 결단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아둘람 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별 볼 일 없이 도망치는 사람들이었지만, 깡패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다윗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편을 묻지도 않고 그들의 지나온 과거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에 주님의 용사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장 10절 말씀만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서 무엇을 얻게 했대요?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무엇으로 삼았더라? 왕으로 삼았는데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왕으로 삼았거든요. 그런데 왕으로 삼았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이 불안당 같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해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자기의 비전으로 붙들고 나라를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나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 나라를 세워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 삼고 다윗의 그 후손들을 통하여 그의 왕조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그 불안당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에 붙들림 받은 자들이 아니라 환경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비전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비전어리로서 일어선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짖는가 하면 하나님의 용사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용사, 다윗의 용사, 왕의 용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사, 주의 용사, 하나님의 강성한 나라를 만드는 중요한 인물인 용사를 하나님은 신분을 따지던가요? 따지지 않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들은 하나님이 따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뜻, 그들의 결단, 그들의 선택 이와 같은 것들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서 영광 받으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둘람 굴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고 촛불 시위하자 라고 하면서 국가를 향해서 촛불을 들었더라면 산적대가 되거나 노예 신세를 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모여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 사람들은 환난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원통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억울함을 가지고 넋두리 하기로 12밤을 더 새어서 이야기를 해도 부족할 정도로 정말 많은 그런 마음의 사연들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뜻을 정하고 비전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용사로 만들더라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주의 나라의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샘소나이트 아십니까? 샘소나이트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저거 사람 얘기도 아니니까 여러분, 저것도 그 광고하는가 이래 하지 마시고, 샘소나이트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가방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샘소나이트라고 하면 성경의 인물 중에 딱 떠오르는 인물 없습니까, 여러분? 삼손. 그렇지, 삼손에서 유래했대요. 삼손. 그러니까 아주 튼튼한 가방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삼손이 떠올라서 삼소나이트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가방을 만든 사람이 슈나이더라고 하는 사람인데 북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온 사람으로서 그 채소 장사를 했대요. 너무 장사가 안 되니까 아들한테 맡기고 이제 있었는데 아들이 그거를 인계해가지고 가게를 운영하다가 하루는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가게에 채소를 사러 왔다가 그만 가방이 터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채소에 가방 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 확 흩어지니까 이 이제 그 손님이 물건 사기보다는 가방을 주소리 들으면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장면을 보면서 슈나이드가 하는 말이 뭐 이따위 가방을 만들었노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의 장사를 망치려고 하나 으이 하면서 이렇게 불평한 것이 아니라 찢어지지 않는 가방을 만들 수 없을까 라고 하면서 연구를 시작했더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삼손이 기억이 나고 그래서 결과 샘소나이트라고 하는 그 가방을 만들었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강력한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때 이루어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불평을 가지면 그 불평이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책임져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강력한 나라, 강력한 교회 그것을 분명히 만들어가는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일꾼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부여잡고 어떤 자세로 살았을까? 11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누가 있는가 하면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한데 항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이라고 하는 그런 용사가 있었어요. 대표가 있었는데 그 대표의 우두머리가 누군가 하면 항몬 그 야소보암이라는 거예요. 야소보암. 그런데 이 야소보암 창들과 한꺼번에 나가서 한꺼번에 싸우면 몇 명을 죽였대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300대 1로 이겨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기는 사람이래. 그런데 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 하면 이 사무엘하 23장 8절에 보면 여기에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빨간 글자 한번 보세요. 그가 단번에 몇 명 죽였대요? 800명을 쳐 죽인대. 와 이게 말이나 되나? 그죠? 그런데 800명이나 쳐 죽이는 이런 용감한 사람이 다윗에게는 딱 포진되어졌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아둘람 굴에 사회를 비관하면서 찾아온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런 역사들을 나타내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단번에 800명을 쳐 죽인 이런 사람들이 엘라살, 삼마, 요셉, 바세벳 이 세 명, 이 사람들이 다윗의 옆에 딱 포진해가 있었고 그 세 사람 밑에 30명이 포진해가 있는데 30명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한 번은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 가운데 다윗이 목동으로서 그 지역에 대해서 참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목이 말라가지고 저 우물물에 가서 물 한 잔 마시면 정말 시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말을 들었던 세 용사가 블레셋이 저렇게 막 진을 치고 있는 가운데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막 칼 들고 막 칼구름 내면서 뚫고 들어가가 우물에서 물을 한 그릇 탁 떠와가지고 다윗한테 바치는 거예요. 왕이시여 물이 여기 있나이다 딱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은 다윗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거 마실 수가 없잖아요. 얘네들이 목숨값인데 마실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걸 하나님 향해 쫙 부으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이거든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하였더라. 이렇게 충성된 모습,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가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포진해가 있더랍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어지면 다윗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한마디 말에 자기 목숨을 걸고 뛰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뒤에도 보면 더 엄청난 일들이 나오는데요. 이 충성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은 새 용사와 같은 자들이 부지기수로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역대상 11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용사가 가져야 될 덕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생명을 바칠 각오로 사느냐라는 거예요. 왕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겠다. 왕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당하겠다. 왕을 위해 충성된 용사로서 자리를 지키겠다 라고 하는 이런 각오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비전을 품고 용사들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달려갈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시편 101편 6절 말씀에도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보겠다. 나와 함께 거하게 할 것인데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충성된 자가 나를 수종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용사가 하늘이는 충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약 교회에도 보면 로마서 16장 3절 말씀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놓은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서도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는 죽음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 목숨 바쳐서 충성된 그 헌신이 오늘 21세기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충성됨이 앞으로 100년, 200년 이 한국 땅을 부여잡고 한국 교회를 붙들고 이끌어가게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상교회는 여러분이 알고 저도 아는 것처럼 정말 이 시대는 전투와 같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그런 시대에 직면해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부여잡고 충성된 자로서 헌신하고자 하는 주의 용사들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좌절하거나 우리가 피곤할 필요가 없다라 어떻게 될까 걱정할 필요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수가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통로 주의 용사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스파르탄이라고 하는 고대 올림픽 레슬링 경기에 보면 그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이 경기를 통해서 우승한 사람은 항상 왕의 그 호위병으로 옆에 서서 호위 대장으로서 임무를 감당한답니다. 그래서 스파르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정말 그 최고의 우승 후보자였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줄 테니까 포기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절을 했어요. 거절하고 맹렬한 경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승리를 얻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묻습니다. 스파르탄이여, 너는 이 승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이 승리로 너는 무엇을 얻었는가? 라고 하더랍니다. 이 승리가 아니라 돈을 얻었다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말이죠. 그때 하는 말이 나는 다만 전쟁터에서 임금 앞에 서서 왕을 지키며 왕을 위해 싸우는 특권만을 얻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임금을 위해서 죽겠다라는 거죠. 왕의 용사로서 왕의 측근으로서 왕을 위해 죽는 것이 최고의 영광과 명예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왕의 왕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묻는다면 만왕의 왕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왕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죽는 것만이 가장 큰 영광이요 가장 큰 명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와 같은 이 전장에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귀한 주의 용사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